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드러나야만 빛의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이제 나온 뉴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방배동에서 이제 술을 잔뜩 먹고 이제 가다가 방배중학교 앞에서 대형 맨홀에 빠져서 그만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맨홀 안에서 8일하고 이제 3시간 동안 그런 이제 하수도에 갇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깨어나서 봤더니 사방에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500m 반경을 계속 헤맸어요. 출구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헤매다가 이제 9일쯤, 이제 9일째 되던 날에 이제 출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담배를 피는데 그 주머니에 라이터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9일 동안 헤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빛만 있었으면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빛.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어둠에서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비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 어둠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늘 예수님에 가까이 있었고, 병든 자가 가까이 있었고, 맹인들이 가까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들 가까이 있었고, 또 세리들, 또 창기들, 이런 사람 예수님이 주변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로 들끓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때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성령 감동으로 한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으로도, 이렇게 찬양으로도 많이 부릅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렇죠? 우리 그런 찬송 부르죠? 그게 요셉의 축복의 내용 아닙니까? 요셉을 향해서 너는 나무인데 그냥 나무가 아니라 그냥 가지가 아니라 담장을 넘은 가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울타리 안에만 쉼을 주고 울타리 안에만 그냥 안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담장 넘어 뻗은 나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왔을 때 안식을 주고 쉼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바깥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를 만나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헤맬 수밖에 없는 어둠이에요. 근데 그 어둠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 어둠을 어떻게 나옵니까? 요셉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둠은 해결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신 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젠틀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쓰러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와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받는 영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바깥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저 우리가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께 받은 그 영광,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은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실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 그 보게 되는 무엇인가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계속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이 성경의 외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반사예요, 반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그것이 반사됨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세 얼굴에는 빛이 났기 때문에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요 성도의 영광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서 자기의 관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높여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많은 고백들을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임재 가운데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답답함이 있고 우리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 가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영광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주보는 것,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광 또 성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반사되는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내게 임하여 그 영광이 내 안에서 반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 악한 마귀가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도록, 또 성도의 영광을 잃어버리도록,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도록 또 무능한 기독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범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범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주의 성전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 있을 때 이사야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그랬더니 내 안에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범죄한 자요, 나는 입이 더러운 자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의 그 반사,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로 참여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라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범죄함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또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 두 번째가 회개함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죄의 계획들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회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에덴 동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는 바로 그런 에덴 동산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는요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예루살렘 성의 예표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죄는요 그것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파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또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는 그런 큰은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 앞에 어둠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은밀한 죄, 말씀에 불순종한 죄, 습관적인 죄, 우상숭배한 죄, 여러분 그러한 모든 죄악들 여러분 그거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목이 타는 듯해 지금. 우리 또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한 5분 정도 더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